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최근에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운 적이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우나요? 주 형제님 울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진 남자 같습니다.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린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운 적이 있습니까? 저 생각해 보니까 벌써 10년 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정말 그 감정을 많이 터치를 했습니다. Ode to My Father, 영어로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 누군가는 6.25 전쟁 이후에 겪었을 법한 이야기, 누군가는 그 격동의 시간을 거치면서 가족이 이별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는 어떤 가장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서 많이 이렇게 울었던, 대사 하나만 눈물이 나고 막 이러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참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끝에 장면에서 그 노년의 이제 그 주인공이 아버지, 제가 가족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접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대사를 할 때 또 막 눈물이 나고 그러한 시간들이 납니다. 기억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스릴러, 액션 또는 어떠한 코미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편하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 어떤 눈물이 나는 트래지디, 이러한 장르의 이야기나 영화들은 우리가 비록 좀 슬프고 좀 짠한 그런 건 있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교훈들을 주는 경향들이, 우리 인생의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속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깝기 때문에, 또 원인과 결과, 어떠한 일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한 그 무거움과 아픔, 갈등, 이런 가운데서 나오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쏟아내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비극인 경우가, 비극의 스토리 장르인 경우가 많이 있죠. 비극이란 장르는 우리 인생에서 선택과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비록 슬프지만 더 많은 예술성과 그리고 문학성이 풍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상 가운데,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중한 인생의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비극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오셨는데, 그 복음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쩌면은 저희가 좀 흘러 넘기는, 그냥 허투루는 얘기 아니라 가슴에 좀 다가오고 또 공감이 되며 나에게 주시는 뼈아픈 얘기구나, 터치가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한 슬픈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호소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 화해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에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용서하지 못한 청지기, 용서하지 못한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야기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까 하는 좀 부정적인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왜 나는 형제를 용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용서하지 못할까? 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보게 하시는 마태복음의 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18장까지 많은 하늘나라의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처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문득 자기 인생에 정말 궁금한 질문이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읽었던 21절의 질문입니다. 21절 보시면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충분한 지금 시간을 가져와서 18장 올 때까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은 아니 용서도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무제한 용서가 가능하지 않고 용서와 정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러한 좀 지혜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답까지 하죠. 제가 또 레퍼런스를 드린다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이 좋아하시는 숫자 7번 많이 썼습니다.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그때 돌아온 답변은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었죠.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라고? 아니 좀 더 써봐. 7에서 70 times 70, 7 times 70 이 7을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숫자를 계산해서 490번 용서해라, 세어보라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하게 계속 용서해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면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용서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좀 당황스러운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무한한 용서,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을 계속 용서하는 그 이야기가 좀 들리게 하기 위해서 tragic story, 슬픈 이야기로 그 베드로와 또 우리를 설득하시는 모습을 이 아침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주인이 어떠한 한 종에게 돈을 줬습니다. 인베스트를 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를 10K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우리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할 때 사실 요 달란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시니까 또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6천일 동안 벌 수 있는, 일꾼이 풀타임으로 6천일 동안 벌 수 있는 임금이 1 talent, 1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 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0 데나리온을 우리가 펀딩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금액을 사실 종이 주인한테 빌린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날 한 사람 얼마 되느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누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4 billion dollars, 34억 불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금액을 이제 펀딩을 받았는데 잘못된 투자를 해서 완전히 다 말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갚을 길도 없고 돈을 다 잃어버린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페이데이가 왔습니다. 주인 앞에 서야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두려워서 왕 앞에 서서 그가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네 몸으로 네 가족으로 3.4 빌리언 달러를 갚으라.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종은 정말 너무나 무서웠겠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 엎드려 떨면서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be patient with me. 다시 말해서 나에게 좀 자비를, 나한테 기다림의 시간을, 나한테 여유를, 나한테 은혜를 풀어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나이다. 이 말을 떨면서 하는 것을 이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순전히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가 불쌍히 여겨 다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debt를 캔슬해주고 forgive 해주는 그러한 엄청난 얼마라고요? 34억 불을 달러를 지금 용서해주고 그것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요. 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우리 내장의 뒤틀 만큼 불편한 만큼 내가 이것을 뭔가 좀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또 약을 먹고 뭔가 좋지 하지 않으면은 너무 불편해서 못 사는 정도의 그런 불편함, 움직임, 그것이 불쌍하다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왕이, 이 주인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큰 긍휼을 가지고 그 종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순속하게 바뀝니다. 28절에부터 보니까 종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28절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까 데나리온이 얼마라 그랬죠? 1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벌 수 있는 품삯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금액, 역시 또 환산해 보면은 한 6,0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돈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시니까 뭐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다면 많고 적고 적은 그러한 어쨌든 금액을 빚졌는데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내가 좀 바로잡아야겠다. 저 사람 나에게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하면서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지금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felony, 이러한 좀 범죄를 하면서도 그 빚을 갚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아까 그 종이 받았던 대우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감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기다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답은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는 자비를 구한 이 친구에게 종은 왕과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자기의 빚진 자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No! 당장 갚으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면서 감옥에 너는 그러한 진노가 불타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었죠. 아까 용서받은 종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가운데 있는 그 종을 보면서 왕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우리 왕이 다시 한번 그 종을, 탕감받은 종을 소환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빌기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그 다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않았냐.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내 폐부가 너를 향해서 뒤틀거리면서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똑같은 긍휼함을 가지고 형제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왕이 다른 이유가 없이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이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너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그가 떨어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34절 보니까 주인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까지 한 그 비유의 비극적인 슬픈 스토리의 교훈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여러 층의 양파 껍데기 같이 여러 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딱 한 가지 목적이, 항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35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따와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으로 용서,
마음의 용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형제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원래 질문으로 우리 이야기를 되짚어보면서 여러분 주보의 세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형제 용서하는 것이, 자매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용서는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내가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0K talent,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accept, 수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다시 27절 돌아가 보면은 27절에서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분명하게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를 forgive, cancel, 우리 빚을 캔슬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풀어준 이후에 그가 더 이상 빚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된 것은 사실인데, 참 이상한 것은, 참 부재한 것은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34억 달러를 탕감받은 자가 어떠한 감사나 어떠한 기쁨이나 어떠한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가 주인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았다는 그런 어떤 사인도 본문엔 전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없습니다. 주인에게 어떠한 감사를 하거나 용서받은 데한 기쁨도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종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주인께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가 그 빚을 그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빚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에 대한 그 중후한 무게를 온전히 다 그가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34억 달러를 내가 탕감해 준다고 했을 때 별다른 감동이 없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빚의 액수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정하셨다. 왕일지라도 국고의 희생 없이는 탕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빚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서에 따르는 대가는 하나님께도 값비싼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셔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내가 얼마나 큰 주님께 대한 범죄의 빚을 평생 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정도와 깊이와 그 넓이를 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때 살았나 보다, 땡큐, 그래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깊이와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식사 자리에 왔던 한 여인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무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지금 잔치하고 시몬 우리 바리새인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떠들을 시끌벅적한 자리에 와서 혼자 조용히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는 자기의 결혼 지참금인 평생 그가 준비해온 그 알라바스터 jar, 옥합을 깨는 일을 합니다. 그 향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제 눈물로,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얼마나 인생에 많은 큰 죄를 지었는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리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자기 그 많은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언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기의 많은 죄가 이분 때문에 다 탕감받은 것을 깨닫고 예언적으로 알았기에 눈물로써 감사함으로 자기의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모습을 반응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것이 적다고 느끼는 사람, 혹은 주님께서 주신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종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비싼 희생이었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반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매일 묵상할 때, 우리 작년에 들었잖아요. 하인예음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인 우리는 죄를 지었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아들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깨끗이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용서를 받고 영생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 하인예음의 복음을 매일 묵상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할까요? 예수님과 또다시 새롭게 사랑에 빠질 때, falling in love with Jesus all over. 우리가 한때 십자가 앞에서 울고 회개했던 그것 말고요, all over,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 가운데,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내 거할 때, 그분 이전과는 다른 그분의 용서의 무게, 이전과는 다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계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받을 때, 그분의 용서를 주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까지 나를 용서하셨군요, 철저히 뼛속까지 죄인, 아니 숨쉬는 것조차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군요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형제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준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를 하기가 어렵다. 좀 더 강조해 볼까요? 용서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전체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은 지금 1만 달란트 34억 불을 용서를 받은 종이 다른 사람 대할 때 무감각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 놀라운 오늘 스토리의 반전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는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을 새까맣게 잊게 됩니다.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한 가운데 종의 동료가 종이 앞서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참아주소서의 은혜를 부탁하자 No, 나는 참을 수 없다,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마음 가운데 조금도 용서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잊었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는 우리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순간에는 자기 마음에 옳고 그름만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종이 생각할 때 자신은 빚을 돌려받을 옳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지금 자기가 빚진 자는 자기에게 돈을 돌려줘야 될 100데나리온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돌려주는 것이 이것이 그른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분이 난 것이죠. 자기 딴에는 생각할 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오직 의로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고 친구고 형제고 자매였지만 무자비하게 cold-hearted하게 이 감옥에 그를 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나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감옥에 넣습니다. 비록 100데나리온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생 동안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감사 예배 드린 것도 그러한 우리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1년 동안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여기에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같은 attitude of gratitude,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선한 것에 근원 되십니다 하는 예배자의 믿음의 모습으로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1시간 드리고, 요즘은 1시간 반 드리나요? 지난주는 2시간 드렸죠? 2시간 반 드리고 나서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이고 세상에 이런 세상 것이고, 나와 주님 관계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용서받은 관계이고 너와 나의 관계는 또 다른 거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의 마음이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무엇인가 꽉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이웃에 대한 용서의 은혜로 흐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죄의 고집스러운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 우리 모두에게, 이 종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나 중심적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구원은 감사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파이프가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감사와 엄청난 은혜와 용서를 나에게 무한하게 7번, 70번이라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값비싼 용서를 주시는데, 이게 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댐이 있어서, 내 마음에 댐이 있어서 계속 부딪히는 이 커다란 고집의 죄의 본성이 막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형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마음껏 주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잡히시던 밤에 하셨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 흘러가는, 용서가 통용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를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내가 이미 받은 용서의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옆에 계시면서 어쩌면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마치 그 옛날에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서 있는 그 팔짱 끼고 서 있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가 오신 것이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다 너의 것인데 집 나갔던 둘째 너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옆에서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권유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동생을 품어줄 수 있겠니? 용서할 수 있겠니? 나는 용서했다. 우리가 형제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안에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은혜의 강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또 세 번째는 용서가 없을 때에 마음은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역시 같이 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용서가 없을 때 마음은 감옥에 갇힌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니까 주인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종에게 임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비유 속의 마지막 행위는 용서하지 않은 종을 옥에 가두는 것인데 이는 사실 가혹해 보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이다. 누군가에게 분노와 악감정을 품은 채 계속해서 상대방을 마치 당신에게 의무와 빚을 진 사람처럼 여기면 그때 생겨나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감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저 사람 난 잘못했어, 나는 마땅히 분을 내도 합당해 라고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면은 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했고 용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것이 감옥이 되어서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구속이 돼버리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용서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많이 싸웠거든요.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여기 많이 싸웠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싸우고 나서 엄마 아빠 화가 내면서 화해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허가하면서 미안해 하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해를 했구나라고 제가 생각할까요? 물론 감정적으로 순종했으니까 기특하긴 하지만 아이고 언젠가 철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억지로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I forgive you. 그냥 없던 걸로 하지. 알았어. 그냥 용서할게. 그렇게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5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용서하신 근원이신, 용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용서는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큰 죄에서 용서하신 주님과 다시금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큰 죄의 짐에서 용서해 주시는지, 그 1만 달란트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고 또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아들의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거할 때에, 그 사랑 안에 빠질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큼을 다시 확인할 때 우리는 그때 형제 용서를 사랑하는 막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그 죄의 본성의 댐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비가, 충분한 물이 많이 떨어지면은 어떠한 댐도 막을 수 없듯이 충분한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신 빚진 자의 심정,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속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그 긍휼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용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Forgiven, forgiver. 용서를 받은 용서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켈러 목사님은 용서는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배우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C.S. 루이스의 한 말을 인용하는 것이 참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C.S. 루이스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자라는 용서의 날개, growing the wings of forgiveness. 용서의 날개를 좀 자라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 교훈입니다. 여기 영어 제 책인데요. 여기에는 forgive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우리 책으로 보시면은 용서를 배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기도, 여러분들 향한 기도, 저를 향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주님, 이번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용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용서를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용서를 배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란 용서의 날개 하면서, 용서라는 말은 말이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더 높이 훈련해 가지고 더 이제 넘을 수 없는 용서의 장벽을 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게 날개가 생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루이스가 말을 합니다. 말에 날개가 생기면 날개 없이 자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다른 차원에서 날아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날개가 자라나는 과정의 단계에서는 높이 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색할 것이다. 이제 막 날개가 나오려고 조금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게 날개일까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적용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날개를 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지, 내가 저 담을 뛰어넘어야지, I'm better than this,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해야지, 그렇게 넘을 수 있는 문제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주님, 저에게 용서의 날개를 좀 달아주세요. 아니,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예수님 제자인데 이미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너무 작아서 아직 날지 못합니다. 주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에게 마음에 생각나는 그분의 반응과 관계없이 제가 용서하는 날개를 길러주셔서 내가 감옥에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날개를 기르는 이번 달 되시고, 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신 적용들을 적용함으로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의 비상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2025년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가는, 비상하는 멋진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